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탐구할 내용은 꽤나 도발적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논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겉으로는 되게 탄탄해 보이는데 막상 그 주장에 기반이 되는 원본 텍스트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순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바로 그 주점을 깊게 파고듭니다. 방대한 종교적 텍스트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논리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 건데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단 하나의 출처는 웨스 허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꼬란의 문제점이라는 영상입니다. 네, 웨스호프의 영상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이 논리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죠. 이게 오늘 탐구의 전제 조건과도 같은데요.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출처의 내용이 종교적 경전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학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 두 사람은 좌파나 우파 같은 정치적 입장은 물론이고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 그 어떤 특정 종교의 입장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에게 제공된 영상 출처에 담긴 화자, 즉 웨스허프의 논리 구조와 그가 제시한 주장, 그리고 그가 수행한 텍스트 분석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체해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네, 우리는 단지 이 영상이 어떤 논리적 퍼즐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퍼즐의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거나 혹은 어긋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영상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꾸란의 실제 텍스트와 오늘날 현대 무슬림들의 일반적인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괴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 괴리감이 사실 엄청나죠? 네, 출처에 따르면 꾸란 29장 46절에는 무슬림들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명령에 등장합니다. 기독교인 및 유대인, 즉 꾸란에서 말하는 성서의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가장 우아하고 좋은 방법으로 논쟁하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아하게 교류하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계시된 것과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믿으며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은 하나다. 오, 이 구절만 보면 다른 종교의 텍스트를 굉장히 깊이 포용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완전히 인정하는 뉘앙스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웨스 허프가 지적하는 첫 번째 논리적 충돌의 시작점입니다. 그 현대의 이슬람 변증가들이나 많은 무슬림들이 흔히 주장하는 이른바 타흐리프, 즉 텍스트 변질 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텍스트가 변질되었다는 주장이요? 네, 그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성경, 그러니까 토라와 복음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 의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본래의 메시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거든요. 아, 현대 해석은 그렇군요. 심지어 현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꾸란의 신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선을 긋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꾸란 29장 46절 텍스트는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은 하나다 라고 했잖아요. 정확합니다. 텍스트 자체는 그런 현대의 해석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영상은 꾸란이 토라와 복음서를 단순한 과거의 책이 아니라 신이 내려준 유효한 메시지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약간 비유를 들어보자면 네,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아주 오래된 가문의 원본 계약서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이웃집 가문과 우리는 하나의 뿌리이며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도 우리가 가진 문서와 똑같이 유효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네, 명확하게 쓰여 있네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 그 가문의 후손들은 매일같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이웃집 문서는 다 위조된 가짜다 이러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상황인 거죠.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원본 계약서의 명시적인 텍스트랑 현재 사람들이 소비하는 해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불일치 현상이군요. 네, 출처는 바로 이 당혹스러운 텍스트적 모순을 파고듭니다. 텍스트 자체의 명령과 그 후대의 해석학적 필요가 충돌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화자는 꾸란이라는 텍스트가 무함마드 당시에 존재했던 기독교와 유대교의 경전들을 부정하거나 오류투성이로 취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신성한 계시로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출처 영상을 계속 보면
꾸란 내부에는 무함마드 개인을 향한 아주 놀라운 지시사항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꾸란 10장 94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 무함마드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이 계시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품게 된다면 꾸란은 그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할까요? 글쎄요, 보통은 더 기도하라고 하거나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너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이 흔들릴 때 다른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확인하라는 명령인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그 지시사항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깔려 있어야만 하는 역사적 그리고 논리적 전제입니다. 아, 전제 조건이요? 네, 무함마드가 의심이 들 때 기독교인과 유대인에게 가서 진위 여부를 물어보라는 신의 명령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 무함마드가 살던 7세기 아라비아 반도 당시에 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의 토라와 복음서를 아주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 당연하죠. 만약 그들이 가진 텍스트가 이미 변질되었거나 타락한 가짜 문서였다면 신이 선지자한테 변질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구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내가 오답 노트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 정답 좀 채점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영상은 이 대목에서 단순한 텍스트 분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사본학적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거든요. 사본학적 증거요? 네, 우리는 무함마드가 살던 7세기 아라비아 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나 알렉산드리누스 같은 그런 초기 사본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리아어, 아랍어 번역본, 파편들이 남아있죠. 그 역사적 팩트가 이 영상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증명되나요? 하자의 설명에 따르면 7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토라와 복음서의 사본들은 그보다 수백 년 앞선 기원후 초기부터 내려오던 수천 개의 다른 성경 사본들과 쭉 비교해 보았을 때 핵심 교리나 신학적 가르침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 있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 내용이 같다는 거군요. 다시 말해서 7세기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읽던 텍스트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텍스트였다는 것이 사본학적으로 증명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화기아가 제기하는 치명적인 논리적 충돌이 수면 위로 확 떠오르네요. 어떻게 연결되죠? 꾸란은 스스로 누구도 신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여러 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라와 복음서를 신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신의 말씀이라고 명시하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토라와 복음서는 절대 변질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대의 주장처럼 무하마드 시대 이전이나 그 당시에 성경이 이미 인간에 의해 변질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뒤가 안 맞게 되네요. 출처의 화자는 이 주장이 꾸란의 신을 심각한 모순에 빠뜨린다고 꼬집습니다. 내 말씀은 아무도 못 바꿔 라고 선언해놓고서 실제로는 이전의 계시들이 인간에 의해 모조리 훼손되는 것을 막지 못한 좀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논리적 진퇴현 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랑 과거에 주어진 신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이 두 명제는 결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화자는 꾸란의 텍스트가 성경의 타락이나 완전한 소멸을 암시하는 어떠한 단서도 내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성경이 이미 부패했다면 꾸란이 수십 번에 걸쳐 토라와 복음서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심지어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촉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영상의 아주 강력한 논점입니다. 자, 이제 논리의 흐름이 한층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데요. 웨스 허프는 꾸란 5장 46절과 47절을 분석하면서 법률 용어인 보존의 사실이라는 개념을 차용합니다. 보존의 사실, 보통 법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네,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잘 보존되어 왔음을 증명할 때 쓰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죠. 영상에 따르면 꾸란은 신이 예수에게 복음서를 내려보냈고 그 복음서가 이전에 있던 토라를 확증하며 이어서 꾸란이 그 복음서를 확증하는 뚜렷한 보존과 확증의 사슬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슬의 끝에서 우리는 텍스트에 담긴 아주 구체적이고 엄중한 명령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꾸란 5장 47절은 복음의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신이 복음서를 통해 계시한 것으로 판단하라.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들에게 직접 명령하는 거네요. 네, 그들 자신의 텍스트인 복음서를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꾸란 자체가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이요? 어떤 타이틀이죠? 만약 기독교인들이 복음서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명백히 불순종하는 자 혹은 아랍어로 파시푼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꾸란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너희의 텍스트인 복음서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렇지 않으면 신에게 불순종하는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받고 있는 거군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함마드 당시에 토라와 복음서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거나 변질되어서 신뢰성을 잃은 상태였다면 기독교인들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순수한 텍스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사람들에게 이미 타락해서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책을 기준으로 삼아 재판하라고 명령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라고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화자는 꾸란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자국의 텍스트로 판단하라고 반복해서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복음서와 토라가 아주 온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로 존재했음을 웅변하는 가장 강력한 내부적 증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상의 화자인 웨스어프는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을 향해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사고 실험이요? 네, 그는 스스로를 꾸란이 지칭하는 복음의 사람, 즉 기독교인이라고 상정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꾸란 5장의 명령을 그냥 종교 간의 덕담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기로 결심하죠. 오, 직접 실천해 보겠다는 거군요. 네, 좋다. 꾸란이 나보고 명백히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책인 복음서의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한번 그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해 보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 바로 그 사고 실험의 단계가 이 영상에 구축해온 논리적 역설이 마침내 완성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화자는 기독교인으로서 꾸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텍스트인 복음서를 잣대로 삼아 꾸란이라는 이 새로운 텍스트를 판별해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론이죠? 복음서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꾸란은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화자는 그 모순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기독교의 근간이죠. 그런데 꾸란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그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명시적으로 부정합니다. 또한 신의 본성이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 두 텍스트는 절대 좁힐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화자가 지적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간의 교리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완벽한 자가당착, 즉 스스로를 파괴하는 논리적 루프의 발견입니다. 아, 논리적 루프요. 네, 논리적 3단 논법으로 이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만약 꾸란이 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네, 꾸란이 참이다. 둘째, 꾸란이 참이므로 기독교인인 화자는 꾸란의 명령에 따라 복음서를 기준으로 꾸란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자연스럽네요. 셋째, 그런데 복음서의 기준에서 꾸란을 비춰보니 꾸란은 복음서의 핵심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복음서의 기준에 의해 꾸란은 거짓이 됩니다. 와, 꾸란이 제시한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성실히 따랐을 뿐인데 그 기준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부정하는 무기로 돌아오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꾸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따라야 하고 복음서를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꾸란을 거부해야만 하는 이 기가 막힌 역설. 이것이 바로 화자 웨스호프가 영상의 제목처럼 꾸란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는 뼈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출처 영상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나 맹목적인 비난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논리적 전제들을 끝까지 쫙 밀어붙였을 때 발생하는 그 내재적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한 텍스트 비평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이 논리의 여정, 꽤나 밀도 있고 치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종교적 텍스트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의 텍스트들을 어떻게 참조하고 확증하는지,
그리고 그 텍스트 내부의 지시사항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따라갔을 때 참이라고 가정하고 순종했더니 오히려 거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예상치 못한 논리적 딜레마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영상의 논리를 빌려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특정 종교의 경전을 텍스트 삼아 분석하긴 했지만 사실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본질적인 가치는 종교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이것은 정보의 신뢰성과 논리의 일관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요약해준 내용이나 누군가의 현대적인 해석 혹은 대중 사이에 떠도는 소문만 믿고 넘어가기보다는 1차 문헌, 즉 원본 텍스트를 직접 읽고 대조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출처는 아주 선명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1차 문헌의 확인은 정말 필수적이죠. 또한 누군가 제시한 주장의 논리적 전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보았을 때 그 주장이 스스로 분괴하는지 아니면 그 시험을 견뎌내고 살아남는지를 확인해보는 비판적 사고의 훌륭한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문헌의 중요성과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라는 그 요약이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네요. 오늘 다룬 출처의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상이나 혁명적인 운동 혹은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서 과거의 전통을 대체하려고 할 때 그들은 대중에게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과거의 권위 있는 텍스트나 인물들을 인증하고 차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흔하죠. 그렇다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를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그 전략적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 과거에게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는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와, 오늘 밤잠을 설치면서 곱씹어볼 만한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혹은 현대사회의 여러 현상 속에서 이런 논리적 역설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복잡하고도 흥미진진했던 심층 탐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